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학생은 공부에 대한 목표가 있고 직장인은 직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하고자 하는 꿈,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을 원합니다. 삶의 변화도 원합니다. 나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해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그래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조바심이 납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조급함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중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가운데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인생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과정은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신중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조급한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참는 마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교만과 조급함보다 참는 마음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는 마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참는 마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마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8절 전반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사람은 시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작이 참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 것보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끝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끝은 단순히 시간적인 마지막 시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최종적인 결과, 마침내 맺게 되는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작심삼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심삼일을 3일마다 작심삼일 계속해서 이어가면 마침내 끝을 볼 수 있지만 작심삼일만 하고 끝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의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조바심이 나고 조급해지고 열매를 빨리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빨리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씨를 뿌린 다음에 기다림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정성껏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의 결과를 맛보기 위해서는 끝까지 한결같은 자세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근면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중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치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 직전에 영혼과도 같은 고백의 편지를 남겼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것, 믿음의 완주를 하는 것이 귀합니다.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돌아가실 때에 그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더욱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 믿음이 순수하고 아름답다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이 될 것입니다. 참는 마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여기서 참는 마음은 단순히 온순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참는 마음은 원어로 긴 호흡입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는 마음,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농부가 결실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하여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태풍이 오고 수해를 입으면 참 좌절스러운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를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목회했던 성주의 한 권사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참외 농사 참 예민한데 순간적으로 잘 관리를 못하면 여름철에 비닐하우스 뭐 이렇게 열고 닫고 이런 시간 조절을 못하거나 또 겨울에 또 모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낭패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살아나고 다시금 극상품의 참외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단지 잘난 척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지연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든 내가 빨리 하고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 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계획이 앞섭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결과를 만들고자 조급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참는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조급한 사람은 결과가 늦어질수록 더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고 이 가운데서도 감사글을 찾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허물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참는 마음이 아닌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전반의 말씀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급한 마음은 결국 분노를 낳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죠. 환경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성경은 급한 마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 생각대로만 움직여야 될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려고만 하는 인생,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왜 어리석은가를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는 우매한 자들의 어디에 머무른다고요?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기서 품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을 말합니다. 분노가 그 마음에 계속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분노, 이것은 아주 안 좋은 독소죠. 우리가 선한 양들의 언어 훈련하면서 밥 실험을 해보았지 않습니까? 밥에다가 한쪽 밥은 이제 나쁜 말을 하고 막 화를 내고 짜증스러운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한쪽 밥은 이제 칭찬하고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서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밥에다가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말을 들은 밥은 아름다운 효소, 예쁜 효소로 바뀌는가 하면, 나쁜 말을 들은 밥은 아주 안 좋은 곰팡이, 시커멓게 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밥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기분 나빠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말 속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예쁘다라고 할 때에 좋은 효소가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분노하는 말, 미워하는 말, 그런 말은 입에서 독소가 나와서 그 독소가 그 살을 파괴하고 안 좋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분노하는 마음을 자기 속에 계속 간직하면 그 분노의 독소가 자기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삶 자체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분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걸핏하면 화내고 그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지겠습니까? 관계가 무너지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서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삶 자체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분노하는 자,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분노하는 자는 곧 조급한 자입니다. 조급한 자는 교만한 자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분노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10절에서는 교만한 자, 조급한 자의 모습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전반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 말은 옛날이 더 좋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 추억을 간직하는 것 나쁜 일이 아니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고, 옛날에 내가 참 믿음이 좋았고, 옛날에 우리 집이 참 잘 살았고, 옛날에 내가 참 똑똑했고, 옛날에 내가 참 부지런하게 어떤 일도 이루었고,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것에만 머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가 아니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만 매이는 사람은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했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파도, 부추도, 오이도, 참외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냐? 이 하찮은 만나뿐이로구나. 그러면서 과거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학대, 고역을 다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압제받던 곳,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과거만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만입니다.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현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가나안 땅의 그 미래의 축복은 보지 못하고 과거에만 매여서 원망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어려움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복된 미래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는 장밋빛처럼 보였고 현재는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기회로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미래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과거에 붙들리는 자,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기회, 오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옛날이 좋았다라고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미래를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과거에 연연하면서 오늘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옛날이 좋았다라는 사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오늘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원망불평하고 옛날 탓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일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겠다. 소처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막 뒷골이 땡기도록 많이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쇼츠에 있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 구독자가 50명 넘어가다가 100명 넘어가다가 한 200명 넘어가면 야 그래도 개척교회인데 유튜브 보고서라도 이 교회가 어떤가 한번 관심이라도 가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200~300명 목표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600명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교회 개정으로 하면은 다시 저 혼자 일로부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소처를 하나를 만드니까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는구나. 안 하면은 안 늘어난다. 제가 뒷골이 땡기고 뭔가 좀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2~3개월 쉬니까 구독자
두세 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좀 괜찮아져서 열심히 한번 만드니까 어떤 주는 한 주에 40~50명까지 느는 것을 보면서 전도도 이렇겠다. 열심히 내가 전도하면 그러면은 뭔가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된다. 전도하지 않으면 결실이 없지만 전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금 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립대상교회 이 딱지를 빨리 떼자.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옆에 보면 1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저희 교회나 별 다를 바 없는 옆에 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야, 참 쉽지 않은데 나는 빨리 저 자립대상교회 딱지를 떼야 되겠다. 어떤 목사님을 보면 20년이 됐는데 가족들만 이렇게 해서 한 10명 안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급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조급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과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겠고, 내가 목표한 것이 안 되면 감정이 앞설 수가 있고, 그리고 말이 앞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결과로만 판단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되 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이런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상황을 우리는 끝이다라고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을 버리고 참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시다. 무엇보다도 내 꿈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붙듭시다.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그때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마침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 속에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허물을 극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조급한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참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분노와 원망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